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추석들 잘 보내오셨지요? 별일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선교를 하며 부모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가죠.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지요. 이와 똑같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 내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질병이 오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오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을 오해한 것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이유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노하지 않겠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올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내가 죄 지은 걸 알고 뭘 하면 되냐면 뭐 하면 되지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시게 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명절이 있어서 그랬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살아가시려고 하셨는가? 아니면 눈 뜨면 내 생각대로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이와 돼서 왔는가?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대통령이 되고 기업의 CEO가 되고 국회의원이만 돼야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게 하여 어려움을 주시죠.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꼭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요. 그럼 부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자식들은 고집을 피우고 부모의 말을 어기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에게서 반드시 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하지요? 뭐가 가요?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뭐 하지요? 징계하지요. 훈계합니다. 부모가 얘기했는데도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식을 따끔하게 혼을 내지요. 왜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본성이 약해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낮추시게 하여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때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 있는 신자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어린 것은 이게 어린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 신앙이 어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소위 직분이 있어도 어린 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는가? 믿음 있는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데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신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의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중에 사사시대 가운데 사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이 아니하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써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방시키려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니까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큰 자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다 라는 뜻으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큰 용사는 치고 개미만 또 못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 통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안에 우리를 넘겨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요 가짜 같아요. 이렇게 사사인 기드온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나면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고 나면 뭐예요? 버리셔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통치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미디안을 버리셔서 미디안은 지금도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됐지요. 단지 미디안을 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기드온과 같은 얘기를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속에는 사랑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부모가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느낌이 오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욕망,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이 내가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잘 알지요.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었다가는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방 안으로 확 들어가고 문 꽝 닫아불고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오라 그래도 입도 안 뻥끗하고 문 꽉 닫고 대답도 않고 막 우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요구대로 다 들어줬다가는 자녀가 뭐예요? 망하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31장 3절에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1절 2절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1절 1장 1절에 그때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고 포로 잡혀갔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쟁과에서 패하여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민족인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한 민족이었는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때의 그 말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한 150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1절 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었는데 두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 멸망이 당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3절 잘 보세요. 옛적은 언제요? 저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래전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옛적에 그 말이에요. 그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과거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포로 잡혀가고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해줬지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줬기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고난, 징계하시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다리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름은 연고를 바른다고 후시딘을 바른다고 해결된 고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느 회사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왜 후시딘만 얘기하냐고. 마데카소를 바릅니다. 똑같은 거니까. 공정해야죠. 기업이 또 이게 방송에 늘 나가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리에 고름이 너무 깊어서 후시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 고름이 너무 깊어서 후시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 다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합니다. 잘라야지요. 고름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고름이 된 다리를 뭐 해야 돼요? 잘라야 생명의 위협이 없습니다. 저희 동서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윗동서인데 그때 제가 알 때, 그 병을 알 때 처음 그런 병 들어봤어요. 여러분 버거시 병이라는 거 아세요? 버거시 병이 뭐냐면 흡연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는 병인데 발가락부터 썩습니다. 발가락부터 썩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발등, 발목, 그다음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래서 저희 처가의 넷째 동서는 발가락이 썩어오고 발목까지 썩어오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리 하나를 생명을 위해 잘라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 그 동서는 다리 하나가 없다는 이 충격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다리를 잘라야 돼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포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리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교만을 수술하는 작업이 징계인 것이지요. 이 징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본문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8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4절, 5절, 8절, 9절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리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백성들 만들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왜 회복시키십니까? 왜 버려버리면 되지? 징계해서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 나라가 무너지고 수도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 갔으면 하나님 그것을 끝내버리면 되지. 왜 회복시키시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9장 끝절을 잘 보세요. 9절 39장 31장 9절 끝을 잘 보세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멸망시켜 버리셨는데 뭐 굳이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이 괴로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면 위가 어쩌죠? 위가 경련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을 만나면 위가 쓰리는 정도가 아니라 경련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버리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책망하니까, 책망하는데 내 아들을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창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왜 훈련시켜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가장 극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온 우주와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우주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뭘 보여줘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주와도 비교가 안 되는 아들을 주셨는데 무슨 더 뭐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뭘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이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No.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에서 의심이 막 올라올 때,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내 문제, 어떤 또 관계의 어려움, 사업, 직장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사단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그런 어려움이 어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No! 나 스스로 얘기합니다. No!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는 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고 측량할 수 없고 한결같은 이 사랑을 고백한 위대한 사도가 있어요.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무엇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은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해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